제가 61페이지를 읽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 이어 다시금 찾은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 제자로 삼고 여정을 함께합니다. 원래 소아시아를 찾는 일정이었으나 드로아에서 본 환상으로 인하여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 여행지를 바꾸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를 만나 세례를 베풀고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한편 바울 일행은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이득을 주던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일로 빌립보 감옥에 투옥됩니다. 감옥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미하던 바울 일행은 감옥 문이 기적적으로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 와중에 자살하고자 하던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간수와 가족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16장은 1차에 이어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경험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1절부터 5절은 그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원래 2차 전도 여행도 1차 여행처럼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명령하셔서 유럽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다 하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 집안이 세례받는 장면. 그리고 16절 이하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고 그 온 간수와 집안이 세례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하는 사건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16절 이하의 사건이 아주 길게 기술되어 있고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은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에 다루기 때문에 앞부분을 위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디모데와 같은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자, 특히 디모데는 성경의 대부분의 위인들이 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던 집안에서 자라난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1절 말씀에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지요. 외할머니 이름이 로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의 믿음을 받아서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본문에 보면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나오고 아버지가 믿음 생활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약 전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아버지는 믿음 생활을 거의 안 했거나 유명무실한 신자였는데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이 아주 뜨거워서 디모데가 하나님 잘 믿는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도 쓰는 저자가 되는 것이지요. 2절에 보면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믿음 생활을 잘했고 오늘 본문에 바울을 만나는 것이 10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 나이가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디모데가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라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그래서 믿음 좋다고 칭찬받는 상태에서 바울이 딱 보니까 야, 디모데 같은 이런 10대가 없구나 해서 영적인 후계자로 삼은 거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남편이 정말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혹은 내 아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오늘 디모데를 보시고 여러분이 꼭 희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부모님 두 분이 신앙을 잘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부모가 믿음 생활을 가열리하고 자녀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게 하는 게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으로도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됩니다. 유니게라는 이름이 영어로 유니스입니다. 유니스. 그리고 디모데라는 이름은 디모데가 티메라는 말과 데모스라는 말이 합해진 게인데, 티메는 영광이라는 뜻이고 대할 때 대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이 자녀가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간혹 요즘에 국제화 시대다 보니까 저보고 이름 지어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유교해서 한자로 이름 지어달라는 분도 가끔 있고, 영어 이름을 좀 쓰라는데 제가 하나 제안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민 가서 영어 이름 꼭 필요하면 여러분 이름 쓰는 게 제일 좋고요. 자녀가 진짜 믿음으로 잘 되고 싶으면 유니게라고 하십시오. 유니게가 영어로 유니스입니다. 유니스 리, 이렇게 바이올리니스트 있지요. 디모데 이름이 참 좋습니다. 디모데는 줄여서 팀이라고 부릅니다. 팀 헤라이, 이렇게 팀이라는 이름이 디모데거든요. 그래서 영어 이름 중에 참 좋은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디모데, 유니스. 이런 이름은, 유니스는 여자아이라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의 자녀가 다 디모데 같은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름은 생각하면 유니스, 이런 이름도 참 좋습니다. 여하간에 여러분 한 분이라도 온 집안의 하나님을 다 믿지 않고 대표 선수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자손이 여러분의 가문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넉넉한 마음과 유연성을 갖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넉넉한 마음이 곧 유연성이죠. 너무 딱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 고집만 해서 탁 부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냐? 자, 3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가면서 디모데도 함께 가게 합니다. 영적인 아들이니까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3절에 읽다 보면 이상한 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시지요? 어제 말씀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지요. 이슈가 뭐였느냐 하면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로 견해가 다른 거죠. 예수님 이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건 똑같은데 이방인들은 예수 이름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약을 알고 율법을 알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 믿어도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제 읽은 말씀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인들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야 예수 이름 믿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논쟁이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예수 이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심할 조항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되는 걸로 했는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디모데가 앞으로 바울을 이어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것저것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각 도시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지요. 대화를 들어야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례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할례를 받은 거죠. 눈치를 보아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위대함을 전하기 위해서 작은 접촉점이라도 만들겠다는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본질만 같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 본질만 분명하게 붙잡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유연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의 좁은 신앙의 딱 가치관이 굳어서 다르게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늘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필요하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올해 또 청년부 수련회를 갑니다. 작년부터 이제 청년부 수련회는 주일을 끼워서 갑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8월 14일, 15일 2주간을 끼워서 갑니다.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청년들이 요즘에 직장이다 아르바이트다 해서 수련회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광복절 휴일 그리고 토요일 주일 이렇게 끼워서 가면 청년들이 수련회 가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일을 끼고 갈 수 있느냐? 잘못된 겁니다. 주일을 안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필요하니까 수련회 가서 그곳에서 주일을 지키는 거죠.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지키는 것만 주일이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주일이 아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다 은혜 받는 모임이면 그리고 주일날 시간을 정해서 예배 드리는 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는 절대 진리,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본질적인 것, 그런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다른 비본질적인 것은 넉넉하게 서로 인정하고 푸근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소서. 자, 본문 말씀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바울이 지금 하려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6절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리고 9절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10절에 바울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소아시아 지역에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유럽 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땅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바울의 위대한 점이 이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있고 자신의 뜻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런 변명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불편한 기세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간다고 미리 연락했을 수도 있고 본인의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계획이 뒤틀리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힘든 길이라도 그 길을 가고 어렵고 지치는 길이라도 그 길을 간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면 그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말씀 늘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면 그 마음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길이 때로 힘든 길이고 그 길이 때로 수많은 오해가 있고 더 많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적인 뜻을 내려놓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오해도 그치고 이런저런 왜곡된 이야기도 그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적인 믿음을 분명히 붙잡되 비본질적인 부분은 넉넉한 유연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주님 뜻만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